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6월부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매 주마다 그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지만 로마로 향하는 전도자 바울의 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선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2024년도 대한민국 이 서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먼저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손해와 불이익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적인 손실 또 신체적인 피곤함이 전도자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며 침을 뱉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표정 관리를 잘하면서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전도자들이 겪어야 하는 실제적인 고난의 문제입니다. 손해가 주어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욕을 들어먹고 또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의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다들 전도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전도자의 직무에,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항을 앞두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배를 띄우기에는 이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출항을 늦추자고 말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지금 당장 배를 띄워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배를 띄우게 되면 배와 물건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출항을 연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초랑하려던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지금의 원력으로 환산해 보면 9월 중순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초랑 여부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배를 띄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 손을 들어줍니다.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또 현재 머물고 있는 항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없다는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겨울을 날 수 없으니까 지금 초랑합시다. 이렇게들 말하는 거죠. 백부장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27장 12절 말씀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의견은 틀린 것이고 바울 한 사람의 의견만이 옳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이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의 세상 모습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생으로 안내해주는 그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자가 참으로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나 힘 있는 몇 사람들 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몇몇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의견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탄 배는 우여곡절 끝에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출항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들떠 있었습니다. 거 봐라, 배를 띄우니까 순풍이 불지 않더냐, 바다가 잔잔하지 않느냐, 한껏 들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의 순항은 잠깐뿐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기록하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이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의 위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봐 가지고는 그가 속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해서 또 지금은 바다가 잔잔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만나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청한 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같은 언어를 쓰는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선교사이기 전에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전도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그 즉시 황제를 만나거나 또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과 20절에 있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며 또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내용입니까? 만일 내 동포, 내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또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인척들, 또 사랑하는 이웃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또 불신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 어떤 손해를 지금 현재 감수하고 계십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수백 번, 수만 번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다 해도 여러분, 정작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희생과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희생과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전도자의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의 흐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왔던 여러분의 기도 베스트에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왔다면 그분들에게 이제는 어떡합니까? 당장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간에는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갑시다. 복음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로서 잘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처럼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불러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힘쓰며 애를 써야 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의 말씀 앞으로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영혼 구원의 기적뿐 아니라 형통한 삶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